바벨론 거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13장을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종견제문에 대해서, 군대 건널에 대해서 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하나님께서 11장과 12장의 새 시대를 말하고 옛날 구약 때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심판의 형편을 말씀했는데요. 바벨론은 먼저 속화되고 부패되어 신령한 계가 없는 음란부패 사치한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는 호삼자만의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멸망의 대상자,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한 시간에 멸망할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바벨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종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는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루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예루살렘을 황폐시킨 바벨론의 멸망을 인간 종말의 경고를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간 종말의 심판을 어떻게 오느냐 이걸 보여주는데, 우삼자만의 짐승의 표를 받고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계시록 18장에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멸망할 세상인데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제 신령하고 거룩한 이런 교회가 없이 속화되고 부패된 세상의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할 걸 말씀했는데요. 기록 18장 2절에서는 힘센 음성으로 일자 그러되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가 각종 더러운 영과 새의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요거는 이제 우삼자만에 심승의 패를 받은 세상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종말이 올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2절입니다. 너는 자산 위에 기구를 세우고 술을 높여 그들을 부리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여기 보면 이제 자산 위에 기구를 쏜다 했죠. 자산은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민둥산을 얘기한 건데요. 기호는 십자가 기호를 얘기했는데, 지금까지의 십자가 기호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오늘을 전하는 우리 시대의 교회 역사를 뜻했고, 역사 말하는 자손의 기호를 세운 것은 인간 종말의 동방 역사를 일으킬 때 새로운 시작을 뜻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은빛 십자가의 하늘색 바탕에 그 십자가 기호를 말한 겁니다. 이것은 인간 종말에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성차는 말세의 복음의 운동이 시작될 시점을 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1965년 5월 15일에 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종견제의 문에 들어가라 그랬죠. 종견제의 문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인만 24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을 뜻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기 전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종교인 자의 문은 뭘 뜻하느냐? 이제는 이 말세 사명제를 통하지 않고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시대적인 사명제를 말씀하신 건데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자라 하였고, 다음 절 2장 5절에도 그가 존귀한자를 생각하느니 하는 것은 환란이 올 때 들림받는 이러한 용사를 일으킬 종을 뜻했는데, 일반인 14만 4천 명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다. 계속 19장에서는 백마탄 군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의 종말에 알곡을 모으는 이제 사명자들을 뜻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인간 종말에 구원받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 말이 13만 4천명에 대해서 변호성 전에 춤을 벗지 않고 휴거되어 이제는 지상강림하여 백만 땅 군대가 돼서 승리하는 무리와 새 시대의 백성이 될 능력을 숨는 큰 무리는 이제 말세 복음에 순종하여 이제는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받아서 보호받고 양육하여 심판 환란 때 보존되었다가 새 시대 백성이 되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일으킬 종을 이제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오면서 2장을 들어보면 그가 그 전견들을 생각하느니 그들이 엎드려듯이 달려서 그때 성례를 말 것을 예배되더라. 그래서 이제 환란이 올 때 환란을 수습할 초능력적인 역사로 천군천사의 도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종을 얘기했는데요. 마치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듯이 이 종을 통하여 이제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환란을 수습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여기 하신 겁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49절 모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로 들어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기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 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종이다. 이 종을 통하여 이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것을 얘기했는데 이 말이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뭐냐, 그때부터 시작하는 일이 뭐냐, 20세기 후반이 인간의 종말이고 이제 기독교의 종말인데요. 그때부터 하시는 일이 이제 3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나의 거룩한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의형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한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 심판기에 이제 거룩히 구별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말세사명으로 사용될 걸 했는데 이 말이 14만 4천 명을 뜻한 것입니다. 말세복음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전해졌지만은 이때 선구적인 용들이 예비되기가 왔던 것이고 21세기 들어와서 이제는 선구적인 용들이 예비돼서 이제는 저택의 사명자가 나오고 완전 변론의 역사를 이룰 때 이 종들을 통하여 거룩히 구별된 자들은 이 말이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걸 뜻했는데 그건 13년만 37개월 동안 임마는 역사가 진행될 것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기 말해서 나의 음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들의 신분이 이제 4절에 나오죠. 하나의 성과 우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에 함께하며 떠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하여 군대를 겁내라 하심이로다. 여기 보니까 군대를 겁내란다 그랬죠.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말세 사명을 일으키는 것을 뜻했고 이 말이 14만 4천 명을 뜻했는데 거룩한 산에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말세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이 말이 14만 4천 명을 전삼년반 37개월 동안 역사할 것을 뜻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군대를 모으는 것이고 계속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백마탄 군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최종 아마겟돈에서 승리할 종들의 뜻을 얘기해서 여기 군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뤄질 것을 여러 군데 말씀이 나오는데 요에서 2장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말하시고 그 의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들었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하늘과 땅의 하늘을 아울러 받고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니까 그렇겠죠. 이때 바벨론에 이제는 바벨론이 세상이 될 때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활수로운 자를 밤에서 수집하라 그랬거든요. 활수로운 자를 수집한다. 이 활수로운 자가 바로 이 말이 14만 4천 명을 뜻해서 이제는 백만 땅 군대가 활을 가졌다 그랬는데요. 계시록 6장 2절에요. 이게 바로 이 말이 14만 4천 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뜻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받은 종들인데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고 백만 땅 군대고 14만 4천 명의 변성도의 용사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 성경가 이제 여러 군데 있지만은 스가랴 9장 13절에서는 내가 유다로 당나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상을 삼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헬라 자식을 치게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에 유다로 강난을 삼는다. 이게 10만 4천 명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삼는다 그 말이거든요. 헬라 자식은 속하되고 후배된 세상의 헬레니즘 문화에 들어든 이 바벨론 세상을 치게 한다, 멸망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0절에도 19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를 따르더라. 이거는 이제 변화순천하여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땅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할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상을 검열하고 말씀 문장을 검열하고 뜻과 마음을 살피고 충성한 시를 다하고자 하는 정도를 인간 14만 4천 명으로 대성을 일으키는 역사로 1300년 만에 먼저 해야 될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5절입니다. 우리가 먼 물에서 하늘께서 왔으며 그 여호와의 짓는 명기라 온 땅을 멸하라 함이로다. 이때 이제 그 군대를 건드려요. 군대를 넣으면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이죠. 먼 날에서 진노의 병기를 가지고 온다. 이는 북방 세력이 나중에는 핵무기를 가져가서 심판 때 사용하거든요. 아마겟돈 때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터뜨린 일이 있는데 세상을 멸망시키고 자기들은 지하로 숨었다가 결국은 평화땅 군대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것이 아마겟돈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멸망되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군대를 검열해서 세상에 한 심판하는 것은 함의 노를 푸는 것이고 또 순교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성경대로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계시록 이사야 10장 23절에는 멸망의 비로 소비해야 한다. 멸망의 비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 33장 11절 10절에서는 너희 호흡은 불이 되고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이렇게 이제 핵무가 터졌을 때 말씀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서는 다섯 사람이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나타났다고 했거든요. 인간 중간에 2차 대전 이후가 되겠죠. 5대 강국이 핵무기를 많이 들고 등장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때 먹거리를 짠 서기관이 등장한 것은 인간론의 말세 사용자와 운송동을 통하여 이제 말세 보호의 비밀을 전하는 때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죽지 않고 쇠쇠가고 죽지 않고 별성태라는 말세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말씀한 겁니다. 이걸 전할 때가 인간 종말이고 이것을 전해보라면 심판할 때 핵무기까지 사용되는 때가 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이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그러면 슬픔에 잡혀서 임신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로다. 여호와의 날이다. 멸망의 이제 일이 하나님께 오게 된다 말이죠. 인간한 여인이 고통 중에 죽게 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련히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심판 때가 이제 목사님들 만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이제 대접장에 이제는 괴로움을 받다가 이제 아마겟돈 때 완전히 악인과 죄인이 다 멸망당하는 일이 있거든요. 물론 그 때문에 3차 세계대전도 있고 남북전쟁도 있지만은 이 세 가지 전쟁을 통하여 심판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는데 세계적인 심판이 끝나는 날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올 때는 다 아주 놀라고 어려운 때인데 9절에 보니까 요한날 곧 잔혹의 분명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임하여 땅이 황복해 하며 중에서 죄인을 멸해라. 땅이 황복해 되는 그런 재앙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핵무기까지 터지니까 얼마나 세상이 황복하게 되겠습니까? 이 일들을 재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꺾여서 이제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이제는 본래 상함도 없고 행함도 없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세세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려는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고 또 당할 수도 없는 이런 또 환란이기 때문에 이때 살아남아야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상을 받아서 예비처 보호처 인도받은 이러한 참된
성도들만 살아남게 된 것이 인간 영혼의 심판입니다. 아까 듯이 인마리 14,4천명은 오히려 변화성천하여서 왕국 부서들을 이루게 되고 이제 지상강만은 예수님의 병마땅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사명자로 용사로 들어쓰는 것이 예정된 섭리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들어지는 것이 바로 10절에서 12절이죠.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뜨어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인과 악인의 지혜를 권하며 교만한 자와 오반을 끌며 강포한 자의 거민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국보다 이스라엘 오벨의 승부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그랬죠. 그것은 이제 캄캄한 흑암의 시대가 온 건데 지금도 영적으로 많이 흑암의 시대죠. 살 길을 알지 못하고 심판대 살아남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영접할 신앙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런 날이 바로 흑암의 날인데 지금이 그런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심판받아서 멸망하고 살아남는 자가 아주 적어서 오래 승전보다도 희귀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적은 수만 따라서 새 시대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때는 의롭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함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는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새 시대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영혼의 마지막 한 일에 천상만의 역사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리는데 역시 완전변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서 거룩히 구별되게 해서 이제는 새 시대의 백성을 삼기도 하고 새 시대의 지도자도 삼는 것이 하느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때 악한 자가 다 망한다는데 악한 자는 이제 물론의 공산당이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랑의 숨을 대적하고 길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근데 공산당을 좋아하고 협조하는 자도 또 똑같은 악한 자가 돼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요즘에 우리 시대에 지금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영국 협상자들이 좌파 정권이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들이 많은데 이것이 심판대가 얹힌 거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아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나 망군의 호가 분하여 맹렬한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들에서 떠내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로나 오는 자 없는 양같이 깎게 동조회로 돌아가며 그냥 어떻게 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상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이들은 목전에 미어 침있겠고 그 집은 돌아가자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그 인간적으로 심판에 관련해 볼 때는 이제는 짐승이 쫓겨서 죽는 것처럼 이제는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는 때가 심판됩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의 구원은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이나 이것이 이제 나눠지는 때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성도의 가족을 비롯한 참된 신앙의 성도들은 가족적인 축복을 받아서 세세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악인과 죄인 또 회개치 않는 이 죄인들은 가족적인 멸망을 당한다. 이걸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이제 되는데 이때 쓰임 받는 자들 하나 앞에 이제 복을 받을 자들은 누구냐? 17절 22절입니다. 보라 오늘 들어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쫓아 죽이며 태 열매를 그들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속해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이 자랑하는 우리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것이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않을 것이요 오직 들뜬 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의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 양이 거기 뛸 것이요 그 공성에는 이제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며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때가 그의 때가 가까우니 그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멸망의 날이 오는데 인간 영혼에 말세의 사명자가 준비되고 세상을 심판할 때는 모든 짐승의 처소가 될 만큼 황폐가 된다 이 말이죠. 죄악된 세상은
사람도 살지 않고 이제 가축도 살지 않고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 멸망할 날이 멀지 않은 날이 곧 가까이 오는데 이것이 마지막 한 일인 전삼전의 구원의 역사와 후삼전의 환란장의 역사만 남도는 시점이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전삼전에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고 있는 때라는 걸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세상을 치게 되고 이 음녀된 이 세상은 또 그때 멸망을 당하고 또 그 악한 공산당들은 말세의 사명을 통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데 그 최종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성경을 알고 깨닫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잘 살고 그래야 되느냐. 아까 은가금을 들어올 때는 미대 사람을 들어쓴다고 그랬죠. 이것은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풍요를 배설물을 보는 사도 바울 같이 이제는 은가금을 들어올 때 한 자를 말세사무기로 써서 세상을 심판하는 용사로 쓰게 되고 이제는 그 용사들이 심판의 도로 사용된 공산당들을 나중에 멸망시키는 것이 인간의 아마겟돈 전쟁이다 하느냐 하시는 방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패된 바벨론 세상은 북방 공산당으로서 들어치게 되고 북방 공산당은 하느님의 종들의 능력의 역사로서 천군전사가 동원해서 하느님의 천능의 역사로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무엇인지 내게 위협감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를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니라 이랬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인데 이런 신앙자들이 이제 말세 사모녀가 돼서 나중에 승리자가 되므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인간 생활에 되면은 야고보서도 이렇게 되어 있죠. 가늠한 자들이여 세상과 포시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포시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했죠. 세상에 속하다고 부패돼서 타락한 세상에 살게 되면은 진노의 심판을 받게 돼서 멸망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또 이제 야고보서 5장에도 마찬가지죠.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된다. 지금 이 세상에는 물질을 주의를 위해서 쓰게 되면 상급이 되겠지만 많은 천년만년 살고자 많은 물질을 쌓는 것이 오히려 죄가 돼서 심판날에는 한없 도움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간 정말에 이제 멸망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는 이스라엘들이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는 동방의 고레스 왕이 나타난 것처럼 동방의 말세 서양자들이 이 바벨론을 또한 멸망시킴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성전이 복구된 것처럼 인간종은 회복되어서 새시대에 천년 지상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인간 종말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완전 변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여 읽고 듣고 지킴으로 원자자분들을 걸어서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